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 은혜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는 우리가 이제 그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 그 다음에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타락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또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지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떠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그 사람을 예를 들어 권면하거나 때로는 책망을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죽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계속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거부했을 때 인간이 한없이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상황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의 전쟁,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가까운 그 북한의 어떤 위협들, 그리고 여기에서 있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악한 나라, 선한 나라, 악한 지도자, 선한 지도자. 근데 그는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자유민주주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자유롭게 대통령에 대해서 욕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니네 나라는 대통령, 지도자를 그렇게 끌어낼 수 있냐. 또 일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는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각 나라에 따라서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똑같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미팅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관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 자체는 문제 삼을 건 없어요. 같이 신앙을 공유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는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딱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인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묻는 거야. 너 지금 표정 좋지 않아? 네 마음속에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줄 알고 있어?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죄에 지지 말고 이제 이것을 이겨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경고하시면서.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면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이제 동생이라 할지라도 살인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나의 의지가 충돌하는 지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으며 삽니다. 대표적인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모든 것을. 결혼할 때도 자기 의지로.
왜? 눈 맞아가지고 라헬이 예쁘니까. 뭐 그거는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렇진 않다는 거야. 왜? 야곱이 원래 본래 라반 집에 간 것은 잠시 피했다가 돌아가려고 한 거거든. 뭐 결혼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터잡고 살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를 포기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계속 돌봐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돌아서기를, 그 의지가 하나님 의지 가운데 이제 같이 가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역사해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딴짓도 않고 그냥 올곧게 바른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시 꺾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왜 많은 경우에 은혜를 쏟아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많이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직접적으로 작용되어져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 20일 그 집회가 끝났는데, 그 오른교에서 하는 게, 그럼 이제 동시간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각 귀한 일들을 하거든요. 교회마다. 그럼 그때 받은 은혜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강사들이 올라와서 간증도 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조혜린 씨가 또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간증을 해주면 사람들이 간증 듣고 신앙에 도전을 받고 내 신앙을 좀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참 잘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는 것은 정말 귀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저희 장경도 목사 그분이 말한 것처럼 수많은 붕회를 나가봤는데 과거에는 성도들 은혜를 받으면 일주일은 갔는데 오늘날에는 집회 끝나자마자 은혜를 쏟아버린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나마 은혜 받고 좋았는데 딱 이제 교회 문 딱 열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쏟아버리는. 주로 뭘로 쏟느냐? 말로 쏟아요. 말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가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정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있어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걸 내가 보게 되어서는 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니면 삶을 살아갈 때, 가슴 무너지는, 마음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지나와 보면, 저도 이제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가장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또 연약한 아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지만, 오히려 우리 아들의 말에는 군대가 재밌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안 됐죠. 그 군대 훈련 밖으로 나왔다가 상병아이가 탈영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총으로 차 강탈하려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러겠는데, 왜 그러느냐.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제 상병 좀 됐으면 한 10개월 견디면 제대할 텐데 왜 그래? 하루가 싫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이 명제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 게 정상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살아요. 미안한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면 내게 좀 도움이 되는 정도, 그러니까 내게 필요할 때 도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시고 이삭의 일생을 보시고 야곱의 일생과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견디지 못했어요. 살 수도 없었고. 마누라 뺏기고요. 마누라 뺏기면 자식 못 낳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올 때 뭘 약속했죠? 사라로부터 자식을 낳을 거다. 땅도 줄 거다. 그 약속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이집트 파라오에게 아내 뺏겼죠? 또 아비멜렉에게 뺏기죠? 블레셋 왕에게. 그러면 뭐냐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끝나는 거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계획을 깨뜨리는 거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씨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어가고 싶은데 믿음의 가계를 그거를 중단시켜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죠. 비춰주죠. 나 너에게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자손을 많게 줄 거야.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마라? 믿음으로 굳게 살아는 거죠. 그때마다 그가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요. 그 이유는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니까 뭐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하나님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 다가와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근데 그 전적인 신뢰가 커지려면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아요. 여러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그 신학과 신앙을 주장하는 분들은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성경은 믿음이 있어도 넘어진다고 가르쳐요.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의인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혹은 번영주의, 신번영주의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100%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냐면 그게 긍정의 소위 말하는 심리학을 가지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 가운데 강자의 논리를 가지고 나가니까 믿음이라는 강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누릴 걸 누리고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승리하며 살자라는 논리예요. 그게 세상 논리예요. 성경은 그 큰 바벨론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은 시온을 자랑합니다. 자이온.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팻말에 시온은 있어요. 시온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 웨이, 시온 로드, 시온 길은 있어. 근데 시온이 없어. 왜? 시온이라는 곳은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굳이 장소적으로 뜻하면 예루살렘이 시온이에요. 그러나 시온은 예루살렘 자체가 시온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시온을 가르쳐요. 성경에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시온성을 향하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막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근데 사실은 시온산 없어요. 시온
존재치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시온에서 말하냐? 그것은 약속의 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은혜가 있는 산, 있는 시온. 그 시온은 작다 하지만 아름답고, 작지만 강하며, 작지만 그 시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일컬어지는 그것이 곧 시온이에요. 그러면 시온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시온과 같은 성도가 돼야 되고, 시온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출발을 누가 시켰느냐? 솔로몬이 시킨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금으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것 때문에 침략을 당해요. 신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그렇고 신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했냐면 거기에 금이 넘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멸망을 할 때에 그냥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불을 싸질러요. 왜 불을 싸질러느냐? 이게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 언제 그 금을 일일이 속공에 가가지고 그 높은 데를 이렇게 하겠어요? 차라리 불을 싸질리면 녹아내릴 거잖아요. 녹아내린 거 취하면 돼. 그것도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포로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끌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그냥 긁어내면은 그냥 바로 금 되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솔로몬. 누구의 업적 가지고? 아버지의 업적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남유다가 선했기 때문에 유지된 게 아니야.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유지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계속적으로 뭐 할 것이다? 끊이지 않고 왕위로 이어질 거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 시디기야 마지막 왕이 시디기야 때 분명하게 끝장이 났는데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 하셨던 말이 영원한 다윗의 왕권이 유지될 거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느냐?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너의 왕권이 영원토록 있을 거야. 결국은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유다의 사자로서 오신 거야. 왜?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빗나가도, 므낫세가 완전히 빗나가도 계속 붙들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하나님과 발맞추고 동역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삶은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살지만 가장 멀리 있는 존재가 돼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그 권혁순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부야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서울시인대 부총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70 몇 세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권혁순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13년인가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서 막 계속 거기서 이제 계실 때, 그럼 이제 구 예루살렘에서 사신 거예요. 사모님하고 애들이랑 같이. 그러면 딱 아침에 창문을 딱 열면 아크사 사원하고 황금동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셨대요. 거기서. 그럼 거기서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이스라엘은 그 아주 더울 때,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 너무너무 더워서 막 이제 낮에 못 돌아다니는데 정확하게 4시 한 30분 정도 되면 갑자기 바람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막에서 부르는 바람이 해양에서 부르는 걸로 바뀌더니 찬바람이 샥 불어오네. 그때 창문을 딱 열고 성전 터를 보면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겨울, 우리나라처럼 사납게 춥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추위는 정말 대단한 추위잖아요. 우리가 통일이 안 됐으니까 덜 추운 거예요. 통일되면 북한 환장하는 거예요. 개막온 영하 막 30도, 40도 그래요. 개막온 그런 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추운데요. 북쪽이. 우리도 추운데고, 초록가 더 춥잖아요. 그런데 그 추운 그 겨울에 어느 시점에 딱 되면 그 추운 바람이 딱 멈출 때가 있대요. 바람이 딱 멈추면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 정말 생각해보면 고생 많이 했지만 너무 감사했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에 산다고 생각합시다. 구시가지. 예루살렘도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살면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 주여 은혜롭습니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성지순례 어쩌다 한 번씩 가니까 할렐루야 주님 그러지. 눈 뜨면 뭐예요? 눈 뜨면. 예? 수레집사 내가 우리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뷰 3개월 못 간다 했잖아요. 진짜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그런 뷰에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 유명한 그 탤런트가 강남에 뭐 10매덕 아파트에 그 당시 지금이야 뭐 3, 4조각 하겠지만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서 막 하다가 이야기한 거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딱 3개월까지는 괜찮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은 그만큼 금방 실증을 해요.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가장 가까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포기 안 해요. 끝없이 붙들고 있어요. 누구처럼? 탕보 하나님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 받을 만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만한 그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겠지.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솔로몬의 아가서의 내용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발맞추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쏟아버려요. 그럼 그 은혜를 대체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부흥강사나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을 가보시면 빠른 비트의 찬양을 한 20-30분 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불을 붙여놔요. 감정적으로 끌어올려놔요. 그리고 설교할 때 웃기는 설교, 울리는 설교 또 뭐 간증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주면 막 그도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하고 막 주님 하면서 막 그다음에 나와서 찬양하면 또 같이 막 찬양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기도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거기서 뭐도 하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막 해요. 그게 은혜라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문제를 금방 쏟아버려요.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임재,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은혜인데 이 의지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의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는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어요. 지금 내가 좀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인식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아, 내가 좀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인식하는 게 기회예요. 그거조차도 없으면 골치 아파요. 응?
자기 공덕, 자기 공로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도 신앙생활 충분해요. 종교심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집안의 안녕, 모든 게 잘 되는 것, 그리고 아프지 않고 그 정도 선에서 기도가 끝나버려요. 주님이 가르치셨던 기도, 응?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인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한 기도는 사라져 있고 이 세상 종교에서 믿는 그 정도 선을 끝나버려요. 제가 달리다공이라는 그 중보기도, 그 다음에 막 어떤 기도, 그런 CTS, C채널, 굿TV, 막 그런 기독교 CBS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라고 기도 제목 한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장가를 못 가는데 장가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흥강사 목사님 같아. 내가 처음 본 분이지만, 권사님, 목소리가 거리더라고. 권사님, 이 결혼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시지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대답은 아멘. 큰 소리 아멘. 그만 아멘.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멘. 딸이 직장이 돼야 되는데 직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 역사하시니까 믿고 기도하면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해 줘요. 쫙 이제 전 믿습니다. 장가갈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자미를 붙여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주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며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죠. 온통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했잖아요. 구해야죠. 왜? 너희의 구할 바를 마땅하라. 천부시니까, 나의 하늘의 아버지시니까 구하면 당연한 거야. 문제는 그것만 구하는 거야. 물어야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많은 상당 부분이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근데 뭘 해야죠?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왜 물어야 되냐면 기도의 방향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는데도 안 따라하는 게 문제예요. 상당 부분 알아요. 근데 안 따라가. 왜? 나 그러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뭐 하느냐? 우리에게 따라오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끌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만들어진 장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환타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이 딱 들여다보시면 그 간증들 속에서 듣는 게 딱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는데 이렇게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바꿨더니 예를 들어 11조를 안 했었는데 내가 11조를 했더니 망해가 같은 사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를 들어 간증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이에요? 아, 내가 11조를 잘해야 내 망해져가는 내 가정의 재정이 채워지겠구나. 그러면서 그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은 야가서 그런 거 듣는다고 해서 그러진 않아요. 그런가 보다. 개그맨
여자 개그맨인데 뭐 이혼도 하고 뭐 조현희 씨 아니에요? 다른 개그맨인데 좀 저보다 훨씬 어린 애죠. 근데 뭐 그 히브리어 원어로 공부를 해서 성경을 보고 싶다고 하는 막 그런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읽고 달달달 받아요. 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조금 공부한다고 해서 히브리 원전으로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서그 과정이 필요해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럼 그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참 귀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는 거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상황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면서 거기에 부딪히고 거기에 내가 상처받고 거기에 안달복달 못하고 거기에 눌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백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무엇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데 종이 올렸는데도 막 끝까지 표기했던 애가 있었다며요. 근데 아버지가 변호사라며 정당하게 그 선생님이 제지했고 근데 그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빵점 처리했거든요. 부정행위라고. 그럼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 선생님이 하지 않으면 그 선생님이 직무유기지. 그럼 그 선생님이 말 그대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날에 와서 내 아들 인생 망쳤다고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그 앞에서 막 학교 들어오려고 난리 법석을 친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변호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겠죠. 그리고 변호사까지 됐겠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인간이 안 된 거예요. 또 하나, 기본이 안 돼, 기본이. 그 일은 그 친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표기하는데 어쩔 줄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실력이에요. 푸는 것만 실력이냐? 답을 해놓은 것도 실력이요. 학원에서 뭐도 가르쳐요? 언제까지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해서 빨리 표기 어떻게 하는 것까지 그 스킬까지 다 가르쳐요. 가장 바보가 마지막까지 풀다가 그게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잘남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 것이 우스워요. 우스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작동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자식들이 태어났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야 되면 즉각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기도해야 돼. 단순히 뭐 해결해 주십시오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런 어떤 연락을 받았을 때에 중부기도를 해야 돼요. 맞다.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사정에서 연락이 왔다더라. 예를 들어 이세별 집사가 그런 어떤 연락이 조금 왔다더라. 드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막 해결해 주십시오. 뭐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 부으실 때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들을 주님 부으시면 그 영혼을 보살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겨나가게 하기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발맞추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내가 은혜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은혜 아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범위를 넓혀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갈 때 그래서 자녀들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법을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그들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도록 내가 만들어줘. 그래야 내 지경이 넓혀져요. 영적인 지경들이. 그 지경들이 넓혀져야 거기에 관계연도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무슨
세상 사람 똑같이 막 그냥 방법론 찾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딸내미 처음 자격증 시험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저 아이가, 그러니까 떨어진 거 뭐 고소하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계기 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학원을 다니고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얼마 있다 시험 보도 또 이제 후에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 감사함을 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알을 게 뭐냐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우리 생각할 때 뭔가 일이 풀리는 거, 그것만이 감사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실 때 있어요. 그러니까 막으실 때도 있고, 늦추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좀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뭐 하게 하려고, 우리를 개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이겨내는 법을, 그것을 배우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게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는 조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조급한 태도.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를,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자녀만큼. 절대 높이지 마세요. 어떤 방송을 보니까 오은영 씨 나오는 방송 가운데 보니까 어떤 아들이 있는데 공부 좀 하긴 하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 성적이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아버지가 막 들쳐간 걸 봤거든요. 그 아이는 그 영혼이 거기서 깨져요. 성적이라는 기준은 그 사람의 실력이 성적은 아니에요. 평가받은 것 뿐이죠. 세상에서 평가할 게 없으니까 그걸로 평가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줄 세우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려면 그 앞에 줄에 서는 게 유리하긴 하고,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각 사람마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누군가의 기준, 다른 집에 다른 누군가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재단을 해버리면 아주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자녀들을 위탁받아서 우리는 키운 것 뿐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자녀를 향한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녀는 내 거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가장 악한 사람이 동반자살하는 인간들이에요.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가 뭐길래 자녀의 생명까지 걷어가요. 자기들이 낳았고, 자기들이 씨를 뿌렸고, 자기들 낳았으니까 그러는 겁니까? 그럼 이유는 그거예요. 이 험한 세상 니들끼리 어떻게 살겠냐.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무거움도 있고, 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특별히 엄마들이 정신을 차리고 중보기도로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휘둘리지 말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그 자리에 버텨져 있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돼요.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에서 같은 아들 키우고 싶으세요? 야곱 같은 아들 키우고 싶으세요? 저는 에서예요. 에서 효자입니다. 괄괄하고, 하지만
기분파잖아. 무슨 말이냐면 기분파잖아요. 에서가 사고 쳤단 말 들으셨어요? 성경 보시면? 없어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고 사랑하기 좋아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과 관계는 빵점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러나 한 인간으로 자식으로 키웠을 때는 문제되는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아주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에서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야곱을 사랑해서 언제? 모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명심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만한 이유가 있고 살아갈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 그걸 잊고 산다고. 요즘 집값이 어쩌고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잖아요. 그럼 이 가난한 교회가 이제 언젠가 옮겨야 될 텐데 내가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3,600만 원을 갖고 있음이 적군, 이 빌딩 적군과 어떻게 싸워야 되리까?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럽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1억 당첨. 로또 지나가다 보면 성우가 살아. 아니다. 저건 아닌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목사에게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안 준다. 한 면에서는 그러고 장난으로 살면 안 될까? 아, 될까? 안 될까? 환장하는 거지. 여기서 명심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에 미리 나섰잖아요?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그게 문제예요. 네? 소똥 피하려다가 개똥을 밟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고 내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하는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늘 그곳에 나와 옆에 같이 하시면서 나를 계속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어떤 결과 냈니? 응? 너 무슨 업적이야? 업적 냈어? 그렇게 묻지 않아요. 야, 아무개야, 네가 나랑 같이 해줘서 고맙다. 노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서 너무 대단하고 네가 대단한 결과를 냈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졌다잖아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했다잖아요. 동행했다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고마운 존재가 돼야 돼요. 정말로 고맙다.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에 잘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도왔다는 말이죠. 그냥 가난한 자 도운 거예요. 구제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갔더니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가 그 헐벗고 굶는 사례로 구제했죠.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 뭐라, 아닌데요? 그럼 저는 그냥 구제했을 뿐, 아니야. 그거 너 나한테 한 거야. 정말 고맙다. 근데 이제 이 구제하지 않은 사람은 너 나한테 그럼 주님이 아니었는데요? 아니야, 그건 나야. 하면서 주님이 그것에 대해 이제 증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싶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고마운 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도 우리가 고마운 존재가 돼야 돼. 어떠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십시오. 울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시고, 기쁘게 즐겁게 막 웃더라도 주님 안에서 웃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걸 보게 만들 거예요. 아, 내가 외로운 게 아니구나.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상, 지나도 그런 게 있거든요. 바다 막 지나도. 나 부족하겠네. 나를 인도하며 막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나를 두렵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걸 보는 자녀들도 그렇고, 내 주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 중에